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진술 복음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기록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에 머물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자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생각 그리고 갈망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적인 차원으로만 우리 안에 습득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동적인 차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기독교와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시대로부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히스토리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 안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구약 성경을 단지 신앙의 책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앙과 동시에 역사적인 책으로 바라봅니다. 예컨대 다윗은 신앙의 인물이자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를 역사로 보고 있듯이 그것은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요소만 있는 신비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가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단지 사상이나 철학 정도, 신앙의 요소만 있는 교훈집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관점이나 삶과 연관된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영역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는 이것을 근거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하고 뛰어난 요소로 기독교를 거창하게 말하여도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삶의 관점과 교훈을 제공해도 아무리 친절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워도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독교의 윤곽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죠. God, man, 신인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와 인격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요소인데요. 예컨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친 교훈이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한 내용들이 유익하다는 의미이지 그의 존재와 인격이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을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위대한 선생이 있어도 그를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사람이 곧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침 이전에 그분이 곧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교사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성,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분의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 설교에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선포돼요. 하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다.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선포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이 두 가지 설교가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존재에 집중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죠. 신학자들은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사람, 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큰 넓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한 아기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은 늙은 시므온의 팔에 안겼으며 여선지 안나가 찬송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어디를 펴도 항상 발견되는 강조점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Only begotten Son.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별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에 대한 성경의 첫째 진술은 그분은 영원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어지는 진술을 보시면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낮은 존재, 조금 열등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빛의 반사나 영광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시며 영광 그 자체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 자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와 함께라는 뜻과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진술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지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므로 그분이 만물의 후사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원토록 그분과 공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구유에서 출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유래가 아니며 그것은 그분의 원천이나 시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무엇을 했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의 일을 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림입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성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제시하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 개의 그림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여정을 세 개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낮아짐, 영광.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 묵상할 때에는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체로서 조망해야 합니다. 전체로서의 그림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살피는 게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체로서의 그림을 가지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죄성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어서 여물통 자체를 주목하기를 좋아한다. 그 전체를 살피기보다 여물통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체로서 조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운동가일 뿐입니다. 진보자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선생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도덕선생으로만 교훈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행하신 사역들이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전체로서 이해해보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세상이 볼 때 그것은 단지 구제하는 활동일 뿐입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겠죠. 이 나눔, 구제라는 주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전체로서의 예수님을 조망해 보면 그 사건이 나눔의 사건 이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속죄와 영생에 관한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사건들을 전체로서의 그림으로 조망해야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혼 속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12살의 나이에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 대답하고 질문도 하면서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후 18년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12살 이후 예수님의 행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침묵기죠. 그럼 예수님은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범한 기술공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혹자는 석공의 일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살의 나이에 그분은 비로소 공적인 사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가르침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 친절함과 온유, 담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악인들의 음모와 정죄를 목격합니다.
정죄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체적인 여정이에요. 이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깊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육신을 달래기 위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진하게 먹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단점은 잠깐 정도의 힘을 얻는다는 것뿐입니다. 몸 안에 축적된 카페인이 소모되면 더 피곤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러한 물을 내게 마시게 하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의 사역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피곤함과 낙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참아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낙심과 피곤함이 다시금 소망함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용기와 힘을 얻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속에는 겸손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낮아지셨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무력한 아기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의 팔에 안겨있는 겸손, 낮아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우리가 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괜찮습니다 라는 정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겸손은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겸손이 뭐냐 물으시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가 아무리 성숙한 겸손을 세상 앞에 보여도, 그래서 칭송을 받아도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나온 은혜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결과를 맞이하였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 우리 주님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배고픔, 고뇌와 슬픔, 고통을 경험하셨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삶을 나누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사역 속에는 우리와 삶을 나누셨다는 체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아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이 새로운 성경에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라고 하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체휼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또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주석에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료의식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온전한 상태로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무수히 우리 인생 속에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주 절망의 끝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체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계시고 또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체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절망의 끝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에게 미리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정죄의 눈빛을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눈빛, 치근한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 우리의 낙심,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안일함까지도 주님은 동정하시며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을 체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복음이에요. 그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엄청난 무게 속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다른 가정의 여성을 탐내는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그를 용서하시며 나아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십니다. 평생 동안 악한 일을 일삼았던 추악한 강도에게, 그 어디를 찾아봐도 선한 일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독특한 성격이요 위대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지적인 차원으로 우리 안에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세상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